아멘. 우리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쯤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 맞습니다. 6장 마지막 장에 왔어요. 갈라디아서가 짧은 성경이죠. 굉장히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한 성경 가운데 거의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쉽지 않은 메시지이죠. 거짓 형제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쉽지 않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6장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끝내고 다른 말씀을 더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줄였어요. 오늘은 본문을 절반으로 줄여서 우리는 5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은 자유였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인 것이죠. 자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안에 계시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근데 구약에는 능력으로, 은사로 잠깐 계셨다가 가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그럼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성령님, 또 구약의 요엘서에서 모든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을 때 그 부음받는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 뭐예요? 안내자, 거할 주, 거주할 주.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 있는 신앙생활. 제 비유 기억나나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했는데 이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폐를 안 줘. 얼마나 화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9가지 열매 나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나요? 내가 이렇게 힘써 사역하고 봉사하고 성령으로 살아갔는데 열매가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기억하시나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 아니라 양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컨디션,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세상에 대한 태도와 자세, 뭡니까?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이 내적인 열매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 또한 은사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사모님과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아이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수줍어해요. 첫째가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집 가서 보면은 그런 게 있고, 약간 좀 내성적이고 약간 그래요. 굉장히 친한 뭐 이모 삼촌들이랑은 그러지 않겠지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괄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딱 제 성격이더라고요. 안 믿겨지시죠? 딱 제 성격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 사춘기 때 그게 심하게 와서 이제 얼음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할 때 뭐 와 하자 막 이렇게 하자, 그러한 성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메시지도 강하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러한 사역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떠한 앞에서 나서서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 이러한 것을 주신 것 같다. 혜린이를 보면서, 첫째 아이를 보면서 얘도 정말로 성령의 은사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근데 또 사모님은 저와 반대 성격이죠. 성품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사모님을 닮은 것 같아요. 둘째가 아주 달라요. 괄괄하고 밥도 많이, 분유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내적인 열매가 있고요. 은사, 사역을 위해서 은사로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우리의 성품은 아니에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은사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적 성령의 열매든 외적인 성령의 은사든 뭔가 성령의 이 아웃풋, 결과물, 퍼포먼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공동체 9가지 열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자. 성품의 변화도 맺고 은사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첫 번째 본론으로 이 공동체의 어려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자, 성령의 은사,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마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또 이 바울이 또 이 은사, 성령의 열매, 또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은사,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기적과 치유와 축사. 그래서 이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타락한 우리 옛자, 또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묻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범죄한 사람,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세상의 범죄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온유함은 아닐 거예요. 그건 성격이 그런 것이죠. 뭐 조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함,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누가 범죄를 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하구나. 이러한 심령,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그 죄악으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내 혼자 스스로 나 때문에 힘든 것,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함, 무지함,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하니까 나는 뭐 안 될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일단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함이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지만 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나도 또한 언젠가는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심령으로 옆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더욱더 깨달으시고, 교회가 넘어지고 공동체가 넘어졌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 이러한 온유한 심령을 먼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럼 공동체가 그러한 어떠한 범죄함이,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럼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온유하게 그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옆 사람이 죄 짓는 것 보고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는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서지 못했는데 자신도 막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옆에서, 그냥 눈앞에서 그때 그 순간에 더 무너져 있는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높이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서 술, 담배는 안 해. 그래, 난 거기 있어서는 내가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욕도 안 하고, 이러한 나쁜 말도 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래, 나는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평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때 딱 그냥 내 눈앞에서 더 무너지는 거야.
더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 참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더 무너지고 막 바닥을 기어다니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심판의 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날, 마지막 날은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래요. 그때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도 그런즉 서서 믿음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 전에 그런즉 서라고 스탠드 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싸우기 전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도 내가 바르게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70% 무너졌는지 절반 무너졌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안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죄를 덜 지으니까 나는 거룩한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비판하셨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죠. 시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매일같이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창녀와 저 죄인들과 같이 죄를 안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가 막 거룩하게 매 시간마다 시장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타락했으므로 감사한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수레바퀴 삶도 큐티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큐티라도 하니까 다행이야. 옆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서 있구나,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적인, 이러한 상대방과 비교해서 얻는 나의 만족감,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2장 3장에서 배웠던 우열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더 키가 크냐, 내가 더 얼굴이 하얗냐, 스펙이 좋냐, DNA가 더 좋냐, 이것으로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은 극복했는데 지나왔는데 성령으로 행할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똑같은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옆 사람보다 덜 죄를 지은 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단순히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일, 그 결과가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엇인가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결과, 그 아웃풋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한 상대평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범죄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뭐 자랑하라는 건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잘난 척하라, 뭐 뽐내라 이런 건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적으로 옆 사람이 더 많이 어두워서 내가 덜 어둡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짐이에요. 짐. 이것이 헬라어로 포르티온입니다. 포르티온. 떠오르는 단어 없나요? 차 이름? 포터. 트럭 있잖아요. 포터. 1톤 트럭, 포터. 포터가 뭐죠? 운반자잖아요. 운반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 근데 이게 헬라어로 포르티온, 짐이에요. 근데 그 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각각 우리, each of us예요. one by one.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 덜컹. 나무 상자, 무거운 짐, 뭐 무겁진 않습니다. 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 이제 리포트가 있습니다. NCD, 내추럴 처치, 뭐죠? 마지막 약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 성장 리포트에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것을 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8가지인가요? 대여섯 가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러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결과를 스터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가 잘 활용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내용,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됨에 있어서는요, 그 교회, 개인마다도 은사를 주시지만 그 교회마다도 주시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이런 순복음 교회가 있죠.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교단도요, 은사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합동 이런 쪽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에 깊이 있게, 개혁주의 신앙,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자부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게 주신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짐을 잘 감당하는,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부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죠. 이제 내년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죠. 제발 좀 이거 좀 해줘. 제발 이거 좀 해줘. 이제 교회에서도 집사님이나 부장 집사님들이 청년 무슨 청년 내년에도 할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역을 이제 요청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요,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 개인이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요, 먼저는 은사에 따라서요. 은사에 따라서. 그 후에 관계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근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 관계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잘한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고서는 행해야 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 자체에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20살 된, 이제 20살 된 현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서 누가 이제 부탁을 했죠. 교사를 해달라고. 집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전사님이 은사에 따라 하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아직 뭐 그래요. 20살, 21살 이제 막 처음 사역을 해야 되는 뭐 봉사를 해야 되는 그 시즌 가운데 뭐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뭐 저도 뭐 30 넘어서 제 약간 은사를 알게 됐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켠으로는 내 마음 한켠으로는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사를 해보면서 그냥 끝까지 내가 진짜 부장 집사님 때문에 했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제 은사를 생각해서 맞는 쪽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짐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포르티온, 짐.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짐을 알고 있습니까? 짐. 교회생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짐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짐을 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죽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가정을 계속 겪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성령의 공동체에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감, 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이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짐을 이고 갈 때, 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근육이 키워집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여러분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0kg짜리 쓰면은 그 다음에는 15kg, 20kg 늘려가야지 근육이 커지죠. 맨날 10kg짜리에서는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고 가게 하신 거예요.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짐을 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신앙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 그것이 봉사의 영역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짐을 발견하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 자원봉사 아니죠. 교회 사역입니다. 뭐 자원봉사하니까 뭐 노페이로 페이 없이 무보수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나의 생활 스케줄에 따라서 여가 시간에 봉사를 하고 짐을 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여러분, 계속해서 무거운 메시지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뭐 악기 연주나 뭐 싱어나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 교사로 섬길 때에도 나의 이 은사가, 전문 분야가, 스킬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주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그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이제 지금 사역자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도 빼고 막 근육을 키우는 분이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아령을 들어야 됩니다. 아령을 들어야 돼요. 더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은 자동적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짐을 지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근육이 똑같다. 성장이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사역으로 한 게 아니에요. 책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쯤으로 볼런티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좀 성장하면 하면은 다시 또 근육이 꺼지고, 다시 좀 몸이 굿 인 쉐이프, 좋은 모양으로 잡혀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게을러지면은 다시 또 이게 흐트러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을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냥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근본적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은사에 따라 사는 삶은요, 아주 전문적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는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교회는 굉장히 낙후되고 뒤처지고. 왜 그래요?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은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피할 수 없는, 때로는 영혼을 섬기고 그를 돌봐주고,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세션들로 다양한 이 전문 분야에서 뭐 방송이든지 TV든지 미디어든지 그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단은 먼저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섬기잖아요. 20살 이제 대학생이죠. 이제 20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직 그 전문 기술이나 뭐 어떤 바로 이렇게 전문 직종에서 취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실수해도 잘 못해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요, 자신의 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껏 뭐 그냥 일반적인 말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전문 분야, 은사, 이 기술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이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늘 뒤처지고 낙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게 하고 세움을 받게 하여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너무나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것 해볼 수 있어요. 뭐 회사에서 엑셀만 잘해도 상사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엑셀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파워포인트만, 그림만 잘 만들어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파워포인트를 많이 할 기회가 있습니까? 또 회계하는 사람들 엑셀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함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고요. 디자인하는 거 그 안에 꾸밀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여기서 PPT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적으로 준비해서 직장에 취업을 해요. 직장 가면 뭐합니까? 다 PPT로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상사는 다 똑같이 봐요. 일단 이 회사에 들어왔으면 다 기본적인 똑같은 걸로 봐요. 뭐에서 달라지겠어요? PPT,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 그걸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뭐 음악을, 악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뭐 가능하면은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섬길 수가 있죠. 중등부 예배 때. 저도 중2 때부터 드럼을 했는데 어디서는 감히 잡아보지도 못할 그 드럼을 사람이 없으니까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요. 갈고 닦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의 진짜 은사라면은 20살 되고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세상 그런 밴드에 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세계는 엄청 험악하잖아요. 험난하잖아요. 사춘기 때 이 감수성 예민할 때 그의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뭐 드럼 틀린다고 뭐 이렇게 혼내나요? 아니죠. 사랑으로 감싸주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인격과 성품과 기술적으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첫째 아이가 4살 때 드럼 처음 쳐봤어요. 이걸로. 4살 때 막 치더라고요. 알려주니까 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양한 방면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짐이 있고 그 짐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세상에서도 이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각자의 짐을 발견하고 수행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짐은요,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짐을 운반하면서 수행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부심,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보다 덜 타락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옆 사람보다 내가 덜 어둡다, 덜 타락한 것이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짐이 있구나. 내가 이 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설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책임감, 이러한 또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또 복음의 성장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짐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 발생하는 범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율법으로 살아갈 때도 공동체 어려움을 맞이하고요. 이제 좀 변화되고 성령으로 살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으로 행동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범죄함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옆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만 있는 자랑할 만한 것, 이건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죠. 그 우리를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알고 그 짐을 운반하는,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은사가 부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사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은사 때문에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또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또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만의 은사를 더 갈고 닦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운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근육을 더 강하게 해줄 이 짐을 운반할 만한 은사를 나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이미 부어진 이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동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범죄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것, 나에게 있는 자랑할 만한 것, 이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덜 타락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
내 심령을 먼저 온유하게 만들고 내가 그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또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심령을 온유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옆사람이 못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옆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났다는 이 율법적인 모든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사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옆사람의 잘못이 나의 의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옆사람이 죄인 됐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은사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내가 먼저 스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평가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누렸던 모든 나의 타락하고 죄된 마음을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나에게 있는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은사, 나에게 맡겨주신 짐, 나에게 제 삶의 현장, 아버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을 그 짐을 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며 사랑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은사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 땅에 부어지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 짐이 있을 때, 그 사역이 있을 때, 그 책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무언가를 운반해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은사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은 내가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한데 이 은사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또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려움을 처할 때 그때 오히려 더 나에게 각자에게 은사가 부어져야만 옆 사람을 비교 평가하지 않고 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감사함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옆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은사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 비전,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포르티온 그런 운반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며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짐 운반할 수 있는 그 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비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의 어떠하면 그것을 인하여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아버지의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은사를 통하여서만 지금 나의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네, 주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근육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삼아 신령한 자들이 가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늘을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사 신령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처럼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린 시절을 지나며 사춘기를 지나며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많은 그냥 그런 옵셔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근육을 더 키우고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있는 이 짐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짐은 나에게 있는 이 은사로 풀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냥 부어주는 거저받는 그런 복음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에서 이제 우리가 이 짐을 운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청년의 단계와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이 요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완전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더 기쁨과 또 이것을 위해서 은사가 서로 연합되고 은사가 서로 도울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버지, 이 범죄하는 일들, 죄악된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너무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늘 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러한 제약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나도 서 있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내가 서 있기 위하여서 나도 이러한 죄악, 악,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아버지, 이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의 죄악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치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